오늘 오후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는 이 시간에 처음으로 같이 드리면서 오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날이 좋고 여행이 완전히 풀리고 지금 너무 비싸졌는데 좀 값이 저렴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장로님 네 분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하여간 우리가 같이 가고 싶은 데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의 로키 마운틴 쪽인데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정도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산에는 눈이 덮여 있고 여름에도 저렇게 눈이 덮여 있고 그리고 이 안에 호수가 있는데 저런 에메랄드 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되면 캐나다 쪽은 굉장히 단풍이 좋아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 정도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갑시다 그러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내가 죽기 전에 돈 모아서 내가 간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같이 한번 적금 들고 우리 한번 가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느껴요. 한번 가고 싶다. 또 어떤 걸 느낍니까? 나도 저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파트나 이런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모델 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 이 집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모델 하우스를 보여줘요. 모델 하우스가 이상하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여기 좁아, 공간이 너무 없어. 근데 모델 하우스가 값도 저렴한데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 그냥 경쟁이 굉장히 높아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 땅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중에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의 모델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다스리고 세상에 사람이 다스리면 부정부패도 많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 중국의 요순 시대처럼 무엇인가 풍성하고 풍요롭고 한 이런 것들이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재할 때 이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사진으로 탁 찍으면 아까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아닌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 식당을 오픈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겠어요? 먹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도 우리는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먹어도 잘 먹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음식을 많이 먹어요. 간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막 웃고 즐기다가 그거 그냥 누가 1시간만 해도 될 걸 다 못하고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다시 하는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먹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또 복되게 잘 먹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뭉쳐진 교회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믿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정결 의식이 있어서 음식을 아무거나 못 먹어요. 굽이 갈라진 거 못 먹고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거 못 먹고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거 못 먹고 이래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으면 안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 담가 넣는다든지 뭐 소금을 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기름이나 그 피나 이런 것들이 쫙 빠지고 불에 구워서 먹든지 이래서 피가 다 증발되거나 태우거나 떨어지거나 한 다음에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이방인들로 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계가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피도 먹을 수 있고 피가 뚝뚝 흘러지는 것도 먹고 그리고 피가 좀 없네 해서 이렇게 고기를 피에다 찍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돼지도 먹고 유대인들이 못 먹는 건 다 먹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음식을 먹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고기를 물에 담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신다. 굽이 갈라지고 이런 거 잘 하나씩 봐야 된다. 돼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 율법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됐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양쪽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구약에 율법을 주신 것이 있는데 율법을 좀 존경 좀 해라. 복음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부딪힌 게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었는지 또 무엇을 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본질. 누가 와서 사진을 찍더라도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 그림이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의. 둘째가 평강. 셋째가 희락.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나한테 의, 평강, 희락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비록 당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면 반드시 세 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새가족이 오든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교회 사진을 딱 찍든 대전중앙교회를 찍으면 이 그림이 나오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목장, 우리 부서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둘러감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나를 사진 찍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제가 거꾸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 걸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 인생, 교회는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희락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희락. 그래서 희락이 넘치는 나라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희락이 넘치는 나라. 여러분, 희락이 뭐죠? 희락? 기쁨. 맞추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쁨이 나타나요.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또 교구장으로 또 당회원으로 무엇을 섬기든지 내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희락이에요.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락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고 하나는 쾌락입니다. 벌써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희락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하는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쁜 거예요. 쾌락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나의 탐욕, 내가 원하는 것, 내 고집,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든 뭐든 관계없이 어쨌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얻게 되었다가 내가 기쁜 거, 이게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희락과 쾌락이에요. 더군다나 이 희락, 기쁨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많아요.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염려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희락은 오늘 세 가지라고 그랬죠. 앞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특별히 이 희락은 의와 평강이 바로 될 때 희락이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친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희락은 앞에서, 이 앞에 붙어 있는 의와 평강이 어우러질 때 희락이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희락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희락을 위해서는 의와 평강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우리 인생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때는 우리 인생의 아픔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희락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희락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사역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모임, 회의, 거기에 희락이 있나요? 기쁘긴 기쁜데 자기만 기쁘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기쁘면 그건 희락이 아니라 쾌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나요? 아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마귀가 듣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한 대로 가정이든 팀들이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락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장소마다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장으로 있든 팀장으로 있든 아니면 팀원으로 있든 뭐 종업원으로 있든 어디로 있든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섬기는 회의, 어디든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은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원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은 희락이 안 됩니다. 희락이 깨져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참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게 희락이에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희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언제 찍어도 동쪽에서 찍어도 서쪽에서 찍어도 주차장에서 찍어도 지하에서 찍어도 어디서 찍어도 비가 오는 날 찍어도 눈이 오는 날 찍어도 찍는 그 순간 항상 희락. 겉으로 웃는 것도 희락이지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 겉으로는 웃지는 않지만 막 건드리면 팡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에 희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림을 항상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희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요새 최근에 웃어본 기억이 없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앉아서 옆에 있는 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멘 했지만, 이거는 진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했지,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기쁨 잃어버린 지 오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내려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앞에 의와 평강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찾으시고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는 곳에는 희락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이 희락이 흘러넘치기를 바라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희락이 넘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희락이 넘치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잠깐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락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로 세워진 나라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가 흘러넘쳐야 희락으로 연결돼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의에 문제가 생기면 희락 없이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희락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 희락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희락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돌멩이처럼 이렇게 있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다든지, 아니면 핏줄에,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혈관을 꽉 막고 있어서 피가 안 통한다든지, 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오늘 두 번째, 의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사진을 찍으면 의로 세워져야 되고, 의가 흘러넘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가 뭘까요? 우리가 의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가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의,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내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의,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 때, 이 의는 출발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땅에 있는 죄인이 비로소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안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안 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사진을 찍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할 때 의가 기본입니다. 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발입니다. 출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출발이고,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의로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인생이 될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감정과 이 모든 방법, 목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갈 때 의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가 다스리게 될 때 기쁨, 희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실패하면 교회는 희락을 잊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희락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이것이 의의 시작이고 의의 전부예요. 의가 시작이 될 때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의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주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희락을 뺏어요. 희락을 세우는 게 아니라 희락을 뺏게 된다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 관계를 회복하면 다 열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손대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때는 괴롭지만 성장하는 과정이 아프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들과 또 제가 맡은 그런 부서에서 그 쉽지 않은 사람들하고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연단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점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금 이야기 이사야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자,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인생을 교회 일꾼으로 쓰시는 그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내가 높임을 받아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이고 이것도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되다 보면 주님은 높아지지 않고 사람의 이 더러운 냄새만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는 의가 죽고 평강이 죽고 희락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성낸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의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높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의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 일꾼 되면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럼 10번 중에 9번은 10번 중에 1번은 주님이 주인이고 10번 중에 9번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주인 되는 걸 20%, 30%, 40% 해서 100%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일꾼이 서는 곳마다 의가 서는 거예요. 의가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것이 평강과 희락으로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상하게 좀 기쁨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워서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 곧바로 우리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반지 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잔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 잡고 돼지 잡고 다 잡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실패해도 내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열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열린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부부간의 관계나 또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도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다 열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죠. 그러니까 희락이 넘쳐야 되는 게 첫 번째 사진이었고, 그러려면 의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일꾼은 가는 곳마다 사고가 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진 찍으면 항상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평강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와 평강은 무엇이 다르냐?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한다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이 평강은 문자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고 평안한 상태. 그래서 이 평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할 때 이 평강은 안전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너무 살기 좋아 보이는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먼저 우리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넘치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화목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평강과 희락이 다 깨져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관계, 주인 관계, 주종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다 열립니다. 근데 이 평강은 평안의 관계인데,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평안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고백하고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일꾼 삼으신 것에 정말 이건 기가 막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공부도 많이 했고 유명한 학파였고 이 베냐민 지파였고 왕손 집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동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서 평화가 깨져 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안에 평강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있는 것마다 어떤 평안이 깨어지고 평화롭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화목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나 같은 또 다른 죄인, 나보다 덜 더러운 죄인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할 때 이것이 평강입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화목이 열리는데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 이 모든 화목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을 때,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내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자매를 사랑할 때 이 십자가 앞에서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은 그 인생이 안전하고 견고해진다,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진짜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진짜 아들처럼 사는 성도가 있고 가짜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진짜 아들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지난 75년 동안 이 교회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서울에 있는 교회들 확인해 보니까 출석이 60% 아래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여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하시고 섬기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교회에서 식당을 연다고 하니까 그냥 오셔서 줄 서서 드셔서 남김없이 싹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그러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설이 아주 정말 이 최근에 지은 건물처럼 막 새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오고 새가족들이 온다? 뭘 보고 오겠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새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진 찍었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찍히면 여러분 거기 오겠습니까? 안 오죠. 대전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려면 이 교회가 그림이 좋아야 된다고요. 사진이 좋아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사진만 제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여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망쳐놔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질 때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희락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희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속에서는 이 열불이 나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드리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만 그렇게 유지할 때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요새 대전중앙교회 보니까 심상치 않아. 너 그 대전중앙교회 가서 사진 찍어봤어? 사진 찍었더니 캐나다 로키가 나와. 대전중앙교회 사진 찍었더니 그냥 캐나다 로키가 나오고 호수가 나오는데 이야 나 거기 한번 꼭 가고 싶어. 이런 사진이 나오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사모하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를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교회가 그런 사진이 됩니다. 2022년도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요. 10% 하나님이 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10%밖에 나를 다스리지 못하시고 90%는 내가 다스린다.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10% 올리세요. 성도들 전체가 10%만 올리면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그냥 캐나다 럭키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대전중앙교회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사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진 찍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교회, 세상에 알려드리는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분향하우스, 모델하우스가 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